계시록 5장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우리 말씀 14절까지입니다. 조금 깁니다만은 같이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읽는 가운데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귀중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섰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기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 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쓴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말씀 속에 들어가면 되는 것이고 또 말씀을 누리는 기도 속에 있으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저절로 정인이 되어지는 전도의 역사는 오게 되어 있죠. 사실 목회란 것이 뭐냐? 제가 마음 중심에 늘 기도하고 있는 부분들 중에 한 가지입니다만은 성도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면 복음 속에 들어가게 할 것인가? 그게 사실 목회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복음을 누리는 기도의 축복을 회복하게 할 것인가? 그게 목회고요. 그러면 복음과 함께 기도가 되어지면은 저절로 따라 나오는 것이 바로 증거 가진 정인으로서 삶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전도라는 것이죠. 또 문화권이 다른 곳에 전하는 것을 가지고 선교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전도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하면은 거기서 우리 신앙생활은 참된 하나님의 축복된 응답들이 다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말씀 또 가만히 보면은 내 생각으로 말씀을 붙잡아요. 내 생각으로 말씀을. 내 생각을 넘어서야 되는데 우리가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내 생각 가지고 말씀을 붙잡아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붙잡을 때에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말씀을 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말씀을 봐야 된다. 말은 쉽죠. 근데 잘 안 돼요. 그래서 이 말은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이 되도록. 그래서 우리가 말씀 붙잡고 묵상하는 것이고, 말씀 붙잡고 집중하는 것이고, 말씀이 어떻게 하든지 각인뿌리 체질되도록 하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되도록 하는 겁니다. 그때에 보좌의 축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가장 귀중한 최고의 축복을 약속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보좌의 축복이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에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 가진 주님이라 말씀하셨어요. 보좌의 축복을 가진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에 보면은 주께서 부활하사 하늘 보좌에 앉으셨는데 20절에 제자들이 나라 두루 전파할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말씀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전도자에게 주어진 최고의 축복이 있다면 보좌의 축복입니다. 이 보좌의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으로 붙잡을 때에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에 대한 부분들이죠. 사실 기도 훈련이 되어지면 끝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만은 기도 못하고 있고요, 기도한다고 해도 틀리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사실은 문제와 사건이 있을 때마다 그 속에서 내 생각과 내 수준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정말로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걸 찾아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전도라는 부분들인데, 전도는 내 것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 가운데서 그렇게 주어졌습니다마는 사실 요셉이 애굽 왕 앞에 섰을 때에 애굽 왕이 꿈에 대한 부분들을 해석하기를 요구했잖아요. 그때 애굽 왕의 요구 앞에 요셉이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에게 평안한 대답을 주시리이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알게 하실 것이다라는 거. 하나님의 것을 전달하는 그것이 바로 전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것을 전달하는, 여기에 보좌의 축복과 함께 시공간을 초월한 응답이 기도 속에서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것을 전달하게 될 때에 여기서 나타나는 축복이 바로 237을 살리는 빛의 축복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그동안 있었던 내 생각들, 또 사람들의 생각들, 세상의 생각들, 이걸 어떻게 합니까? 사실 성경에 가장 중요한 사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이것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사건이에요. 그게 뭡니까? 에덴의 타락 사건이에요. 원죄 사건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건이 노아 홍수 사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건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이건 성경에 처음에 나오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것이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거기에 국한되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 또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에덴의 사건, 노아 홍수 사건, 바벨탑 사건은 지금 또 계속되고 있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뭐냐면 결국은 내 생각과 사람들의 생각과 세상의 생각들이라는 거.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의 생각들 다 가지고 있잖아요. 이 생각들을 빨리 넘어서야 돼요. 내 생각보다도 하나님의 생각이 훨씬 더 좋다라는 것들을 알고 넘어서야 되고요, 또 내 생각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 정확하다는 사실을 알고 빨리 내 생각을 넘어서야 돼요. 이 내 생각을 넘어서지 못하면 결국은 우리도 모르게 창세기 3장 속에 못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여기에 붙잡혀 있어요. 내 생각 속에.
결정적인 순간에 어디로 들어가느냐? 내 생각으로 들어가요. 여러분, 정말로 응답받는 사람들의 특징을 성경에서 본다면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다시 말하면은 자기 주장이 없는 거예요. 응답받는 사람의 특징. 제가 금요 전도학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 요셉은 노예로 가고 감옥에 가고 그런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내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이 당신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당신들 앞서 먼저 보내셨다. 하나님의 생각을 했어요. 모세는 처음에는 자기 생각이 강했죠. 하나님의 호렙산에서 부르심 앞에서 자기 생각 가지고 나는 못합니다. 나는 입도 뻣뻣하고 내가 누구한테 감히 바로행에 가겠습니까? 맞습니다. 자기 생각이 그러나. 그런데 결국 그 모세를 하나님이 죽이려고 하셨잖아요. 그 이후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나가는 걸음 속에 모세는 자기 생각이 없어진 거예요, 사실은. 사무엘과 다윗도 마찬가지고 자기 주장이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고 우리는 전부 다 어디로 돌아가느냐? 자기 생각 쪽으로, 내 생각 쪽으로 자꾸 돌아요. 결국 창세기 3장 여기에 계속 걸려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3장 사건이 에덴 사건이고요, 원죄 사건입니다. 이게 아담 하와로 말미암아 처음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 되고 있는 사건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냐면은 다른 사람의 생각입니다. 우리가 생각이 없을 수는 없죠. 왜냐하면 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 생각이 있을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 속에 우리가 스스로 매일 수 있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 생각을 넘어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일어나는 일이 바로 노아 사건이 일어나요. 다시 말하면은 내 피림 가운데 빠지게 돼요. 여러분, 내 생각 속에 있으면 그게 못 넘었으면 결국 우리 모든 사람들 어디에 빠지느냐? 내 피림에 빠지게 돼요. 그게 노아 사건이었죠. 그리고 세상 생각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는데 어떻게, 세상이 현실인데 어떻게 세상 생각들 안 할 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상은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 세상 살면서 현실을 회피한다는 것은 안 되죠. 그래서 세상 생각을 넘어서야 합니다. 넘어서지 못하면 결국은 바벨탑 사건이 우리 앞에, 옛날 이야기 아니라 우리 앞에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빨리 우리가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의 생각과 세상 생각들을 넘어서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 내 생각과 세상, 다른 사람의 생각과 세상 사람들의 생각을 넘어서고 하나님의 것을 우리의 것으로 붙잡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의 생각으로 붙잡아야 되는데 어떠한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붙잡을 수 있느냐? 그게 바로 두 가지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특별히 오늘 이 아침에 기도에 대한 부분을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아셔야 할 것은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붙잡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열쇠 두 가지는 말씀과 기도라는 거. 그러면 기도는 뭐냐?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인데, 기도라는 것은 한마디로 먼저는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내 것으로 누리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가지고 영적인 안테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보좌의 그 축복을 내 것으로 누리는 안테나가 바로 기도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좌의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안테나가 뭐냐라는 것이죠. 그게 기도인데, 기도는 사실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누리는 기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성도들이 기도합니다만은 거의 다른 기도를 해요. 다른 것 붙잡고, 내 생각과 내 수준 가지고 기도하고요, 틀린 것 붙잡고 기도하고요. 그런데 기도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것인데, 그 기도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많은 경우 틀린 응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기도 속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것 누려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또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 안에 들어가라.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복음에 대한 내용 아닙니까? 그게 안테나예요. 안테나로 꽂은 것이 있다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입니다. 그거 누리는 것이 기도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귀한 모든 축복들을 누구를 통해서?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성도들의 기도가 나오죠. 8절이죠. 그 두루마리를 어린 양이 취했고, 7절 보세요.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취하니라. 그러면서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로 드리라. 여러분, 보좌의 축복을 이야기하면서 그 보좌의 축복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기중한 안테나가 뭐냐? 바로 그리스도인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붙잡고 누리는 기도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 붙잡다 끝난 거예요. 보좌의 축복이 연결된 거예요. 그리고 기도는 뭐냐? 두 번째로 영적인 통신망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것도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걸 가지고 영적인 통신망이라는 단어를 류 목사님 붙이셨는데, 이렇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19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진 앞에서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 진 뒤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천사들, 하나님의 사자들을 동원하는 이 축복의 비밀들을 말씀하고 있죠. 시편 103편 20절에 22절에 보면 말씀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이루는 곳에 있는 너희 천군이여, 천사들이여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서 3장 8절부터 쭉 보면은 세 친구가 불 가운데 들어갔잖아. 그런데 분명히 세 명이 불 가운데 던져졌는데 거기에 네 사람이 왔다 갔다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의 사로 천사들이 동원되어지는 사실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6장에도 보면은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봉하셨는데 하나님의 사자를 동원해, 천사를 동원해서 사자의 입을 막으셨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시공간을 초월한 능력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도 가운데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우리는 자꾸 세상 것을 바라봐요. 육신의 것에 익숙해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보좌의 축복인데, 또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인데, 이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우리도 모르게 우리 자신들은 세상의 것으로, 육신적인 것으로 거기에 빠져드는 부분들을 봐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축복의 역사들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기도란 뭐냐? 결국은 영적인 주파수입니다. 뭐냐면은, 여러분, 참된 이런 빛이 아니라 창조의 빛이 아니고서는 237 나라를 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나오는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더라, 이런 창조의 빛이 아니고서는 237 나라를 살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사야 60장 1절에도 일어나 빛을 발하라 말씀하셨고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함이라 말씀했습니다.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를 삼으셨느냐? 목적은 뭐냐?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케 하기 위함이라 말씀했습니다. 이 빛은요, 237 나라를 살리는 빛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보좌의 축복과 함께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과 함께 실제적인 237 나라를 살리는 빛의 축복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도로 모든 것 할 수 있어요. 진짜 복음 아는 사람은 기도로 모든 것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기도는 뭐냐? 우리에게 주신 신분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신분은 뭡니까? 파수꾼의 신분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24시
기도로서 응답은 25시 하나님 나라의 응답이 오고 있고요. 남는 것은 영원한 것으로 남게 돼 있어요. 이게 파수꾼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기도란 뭐냐? 실제로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순간순간마다 흑암의 세력을 꺾는 권세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셨어요. 그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고요. 모든 문화를 변화시키는, 후대를 살리는 어마어마한 이름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셨습니다. 그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바로, 그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 기도로 모든 것 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 기도해보게 해야 돼요. 기도는 사실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것을 전달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반드시 회복하고 누려야 될 축복이 있다면 기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가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 4차 산업시대에 지금 접어들어서 엄청난 영적인 문제들이 우리가 잘 살고 못 살고 상관없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그런 영적 문제들 찾아오는 그 앞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귀중한 비밀들이 있다면, 복음 누리는 기도의 깊은 집중 속에 들어가는 그 비밀이 없으면 다 영적 문제에 걸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기도의 비밀 속에서 하나님의 것을 여러분의 것으로 붙잡고 정말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시공간을 초월한 능력과 함께 237 나라를 사는 빛의 축복이 여러분 걸음걸음마다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한날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보좌의 축복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 보좌의 축복을 가진 자들로서 누려야 될 기도 속에 들어가므로 예배드리는 시간이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들이 누려지는 시간들 되게 하시고, 예배드리는 시간이 237 나라를 살리는 빛의 역사가 나타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며,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최고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위에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에 주신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내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이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 후대 치유 237의 그 땅을 차지하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이 일에 앞세우신 모든 주의 종들과 또 중직자들, 삼제자의 응답 가운데서 정말로 전도 목회, 현장 목회 귀중한 주역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성도들은 삼제자의 응답 속에서 삼서밋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선교 현장의 선교사님들 237 나라를 살리는 귀한 축복의 응답 누리게 하시고, 237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시스템과 함께 제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 안에 진행되는 많은 훈련들이 있습니다. 훈련들을 통해서 기존의 응답들을 찾아내는 귀한 시간들 되게 역사하시며, 또 교회 안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연약한 가운데 있는 자들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정인들로 세워지는 귀한 축복된 응답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우리 하나 RUTC와 또 택볼 하나교회 지교단과 도라교회 고령 하나교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개인과 가정의 기도 제목들 가지고 힘 주시는 대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